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뒤에서 성도들을 위해 돕고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름에 가리워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곳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죠. 이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즉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천사의 메시지 속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천사가 전해준 그 두 가지 메시지에 집중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 첫 번째는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승천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또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구름이 주님을 가렸다라고 말할 때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시대 때부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 생활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성막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나서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나도 커서 도대체 그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자신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습니다. 그때 호련히 구름이 예수님을 덮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을 덮었던 구름은 예수님이야말로 신성을 지니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승천하시니 예수님은 이미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넋을 잃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이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에게 분부하신 그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 움직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맨 앞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혹은 명령 혹은 분부 사항이 될 텐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폈던 대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순교의 각오로 그 앞에 3겹, 4겹의 수많은 장벽이 있겠지만 이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 분부가 아니었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기다림과 머물미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머문 이후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명의 자리를 향해 박차고 나아가서 행동해야 할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초막 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문제 많고 탈 많고 그래서 더더욱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산 아래로 내려가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잠기면서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갈된 모습으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말씀 충만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충만해졌다면 이제는 받은 바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할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실천해야 할 그 행동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서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찌하여 여전히 은혜 가운데 머물고만 있느냐? 이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 일하고 행동하라라고 촉구하며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입었던 그 옷과 그 샌들을 그대로 신고 오십니까?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듣고는 그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들을 향해 참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변화산에서처럼 그 옷이 이 세상에서 세탁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희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옷을 입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것을 어떤 시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혹은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신비로운 모습 그대로 다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열처녀 비유를 통해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등불, 말씀의 등불, 은혜의 등불 꺼뜨리지 말고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채워 넣어서 주님을 등불을 들고 기다려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되이 일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가 되도록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주인이 오실 징조들을 잘 분별하여 깨어 있어서 주인이 왔을 때 깨어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잘 섬기는 그런 섬김의 태도야말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삶의 태도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가셨으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비로움 속에 올라가셨으니 신비로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영광과 신비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그날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준비도 없는 자에게 그날은 절망의 날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로 올려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 천사의 메시지, 이 약속을 잊지 마시고 열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준비하셔서 등불을 밝히는 준비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주님을 대하듯 섬김으로 주님 오실 날을 철저히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우리의 뒤에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그 중보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전해준 2가지 메시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늘만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은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깨어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삶의 자리에서 행동하며 움직여서 맡은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